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을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들처럼 한 사람이 완벽한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퍼펙트한 완전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지체됨의 완전을 이야기하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감당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지체됨이 다 가능한 완전이라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별로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완전이란 지체로서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완전함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팔이면 팔로서의 완전, 발이면 발로서의 완전, 눈이면 눈으로서의 완전과 부르심과 직임과 사명과 직분과 또한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그러한 부르심에 사명에 충성된 사람들로서 그 길을 걸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마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가르쳐 줄 때에 겸손하게 듣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18장 13절에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가지고 자기 번호표를 요즘식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루에 재판받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한 수천 명까지는 안 돼도 뭐 한 몇백 명만 돼도 얼마나 재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사정 이야기 들어보고 또 원고 피고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하여 판정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한 사건당 한 10분만 걸린다 그래도 1시간이면 6건 1시간이면 6건 10시간이면 60건 20시간이면 120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와 건수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있었다 그것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것이 어쩐 일이냐? 왜 그대는 혼자 앉았느냐?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으니까 모세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사사로이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나는 성경을 달통했고 다 알아.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마는 그들은 심각한 교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영적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이라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이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이라면 앞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지체됨의 한계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는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 가르침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아니다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모세는 아이고 장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하랍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는 사람이니까 당신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뭘 안다고 그럽니까? 당신은 미디안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세가 교만하게 갔다면 모세가 잘못된 길을 모세 이분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장인 어른에게 듣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선하지 않다.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야, 나는 이 선하지 못한 일을 계속했단 말인가? 그때에 모세가 받아들이든지 아이고 장인어른이 틀렸소. 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15절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이걸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언제까지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깊이 있게 알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런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중하다 그 말은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일이다. 당신에게는 너무 모세 너에게는 사위 당신 자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다. 이걸 혼자 짊어지다가는 자네 더 이상은 일을 못하게 될 거네. 그리고 이 백성도 지쳐서 쓰러져 버릴 거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스스로 만능 엔터테인먼트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아는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에 커튼 색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커튼 색을 빨간색으로 하시오, 분홍색으로 하시오 결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적절하게 인테리어나 색상 배치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색을 한다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융통성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목회자가 절대 진리화시켜서 아이고 나는 기도해 보니까 여기에는 무슨 색 커튼이 차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순종하시오. 인테리어는 이렇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감동이 왔단 말이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오. 이러는 목회자들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상담도 몇 번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영역과 부르심이 아닌 부분에서 그냥 나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렇다. 이미 그 목회자는 유감스럽게도 미혹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하지 목회자가 거룩한 선지자도 다 하지 못한 일을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여기에 책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책장을 하나님 몇 단을 해야 됩니까? 6단을 하라. 그러면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목사님 6단이면 여기 안 맞습니다. 이건 5단 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6단으로 들었어. 그럼 6단도 한 단마다 높이가 센치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럼 몇 센치로 받았습니까? 폭은 얼마입니까? 높이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또 그러면 기도해보고 기다려보시오. 샬라. 한 단당 30cm로 하라. 30cm면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 어리석어져서 자기가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선양 착각하는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 모든 것을 아무리 탁월한 주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 몇 사람을 뽑으면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함에 최고의 사람으로서 몇 명을 꼽는다면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가지요. 그럴진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한계를 잘 자각해야 됩니다. 애언을 한다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애언하라.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위임이 뭔지를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위임하고 맡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되겠지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건 기본적인 이제 모세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며 출발합니다. 모세가 해야 될 사명부터 정의를 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데 또 다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우는데 지도자들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조건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21절에는 그에 대한 자질이 있는데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하다. 제덕이 겸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진실무망하다. 진실하다. 그 말이 진실하다.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대로 솔직하게 또한 지혜롭게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지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를 미워하는 거지. 이러한 사람을 뽑아내라. 백성 위에 세워라.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천부장, 1000명의 지도자, 백부장, 100명의 지도자, 50부장, 50명의 지도자, 10부장, 10명의 지도자. 물론 아이나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1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20살 이상의 군대 조직처럼 남자를 기준으로 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10명의 10부장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무나 뭐 어린아이 10살짜리가 재판을 하고 말이 안 되지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초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교만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아무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꼭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오히려 그들의 삶과 인생과 무엇보다 신앙이 무너지고 황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벌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도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막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작은 개척교회라고 합시다. 작은 개척교회에 한 5년이 지났다. 그러면 5명의 여전도 회장을 번갈아서 돌려야 됐을 텐데 과연 몇 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이 여전도회에 지도자가 있을 것이냐. 5명이라는 지도자가 과연 역량이 되는 사람이 작은 교회에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겠지요. 없는데 이제 세우게 되면 그걸 우리 동네식으로는 기나 고동이나 개나 고동이나 그런 자리에 서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함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더러워지고 지저분하게 되어져 갑니다. 요즘에야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실상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세우는데 그들의 신앙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 연수나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등의 피상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실상은 외형적인 것, 외면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이 진실로 그 안의 것이 보일 눈이 없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세우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나 부부교역자 등을 잘못 선택하고 뽑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제 모교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교회 모교회에서 갈라졌어. 싸움 때문에.
싸움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찢어져서 생겨난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라진 그 교회가 또 싸워서 갈라지고. 근데 갈라진 주된 이유는, 첫째는 장로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잘못인지 장로님들의 잘못인지는,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원체 많이 교회가 싸웠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을 장로님이 시비를 걸고 나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에 한 100명 데리고 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장로님들이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을 잘못 세웠다. 예를 들어서 한 장로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부당함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장로님이 자기 아들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인들이 어이고 진실은 이거였어? 그리고 실망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다른 데로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보면 장로님이 정말 사사로이 그냥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랬었구나.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목사님의 잘못이라면 목사님이 잘못 세워지신 것이고 장로님의 잘못이라면 장로님이 잘못 세워진 것이고 그러나 둘 다 미성숙함의 문제라면 둘 다 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이고 교회의 많은 문제는 어쨌든 지도자들, 주의 종,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주의 종, 또 예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등등의 주의 종들이 측분자들이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21절은 제덕이 겸전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진실무망하다.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시합니다.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 그대에게 베풀 것이 큰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모세에게 가져온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1000부장까지 올라오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도력이 좀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이런 경우 100부장이나 이런 경우는 지방법원 이런 그 다음에 더 위에 이제 큰 법정의 일을 감당하는 게 1000부장 그 정도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으로서 전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의 짐을 지기가 혼자 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신 성령님을 부으시면서 이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단지 1000부장 또 100부장 50부장 10부장만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 재판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의장 이드로가 지혜를 주고 모사가 되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은 허락하시면 그래서 이드로가 단지 그냥 하나님 빼고 그냥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잘 평안한 가운데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권세자들 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이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 또한 이러한 지혜가 없을 때에 평안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요. 고난과 평안의 이중성 속에, 고난과 안식의 이중성 속에, 역설성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없고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모사가 없이 살아갈 때는 평안해야 될 때도 평안하지 않게 되죠. 쉴 때도 쉬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함에 이 모세가 자기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고 통찰과 지혜가 없이 행할 때의 백성은 평안하지 않았고, 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난에 대하여서 바른 하나님이 주신 고난하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고난, 이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 물론 전체적으로는 21절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것으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스스로 판단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의 아내하고 두 아들을 이렇게 넘겨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재판하면서 백성들의 기본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겸손하게 또한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드로 장인이 모사가 되어서 이 지혜를 알게 합니다. 잠언에서도 모사가 많아야지 경영이 성립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지혜에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지혜 주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극단적으로 가면 나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 이런 정도로 간다면 이미 잘못된 길 속에 들어선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고 말씀하신다면 성경 66권이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비주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지금 현 시대는 미혹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비주의 속에 빠져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의 지혜가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이드로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들이 우리의 삶에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났으면 우리가 스스로 음성 듣고 기도하고 듣는 기도 해가지고 핸드폰 어떻게 고칩니까? 핸드폰 AS 맡기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다, 심지어 치아가 애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단 치과 의사에게 가서 그래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것이 최고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이 치아 애린 것을 고치고 말 테야. 믿음으로 치아 애린 걸 고치는 것보다 치과에 가서 고치는 것이 천만 배는 빠르고 쉽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고친다고 주여주의 해봐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사가 필요하고 지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숙한 완전한 존재, 완전체같이 된다 할지라도 지체됨의 완전에 불과하지, 우리가 주님은 머리요, 우리가 몸 전체가 되는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꿈에 불과하죠. 인본적인 꿈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이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만 믿고 우리의 지혜와 판단에 따라서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을 배워서 때마다 어떻게 내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역들에서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들이나 또한 배움이나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이나 다른 주의 종들의 설교들이나 가르침 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지혜를 또한 전해하는 그러한 그리하여 상호 연락하고 하나가 되고 상호 교통하여서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됨 속에 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도 불완전했고 그도 배웠어야 됐고 지혜를 장인 이들에게 배웠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이러한 겸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하는 것처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